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마가복음 3장 20절에서부터 우리 35절까지 조금 길지만 천천히 우리 합독합니다. 마가복음 3장 20절부터입니다. 시작.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의 친척들이 듣고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저가 바알세불을 짚였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예수께서 저희를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단이 어찌 사단을 쫓아낼 수 있느냐.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단이 자기를 거스려 분쟁하면 설 수 없고 이에 말하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늑달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늑달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무릇 회방하는 회방은 사하심으로 누구든지 성령을 회방하는 자는 사하심을 영원히 얻지 못하고 영원한 집에 처하느니라. 이는 저희가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하미러라. 때에 예수의 모친과 동생들이 와서 밤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앉았다가 여쭤오되 보소서 당신의 모친과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가시되 누가 내 모친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앉은 자들을 둘러보시며 가라사대 모친과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는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아멘. 오늘도 우리 진리를 알고 진리로 자유하자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제 지난주와 거의 같은 맥락의 말씀이에요. 오늘은 이제 마가복음을 통해서 똑같은 내용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인데 귀신의 왕 바알세불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우리 귀신의 왕 바알세불 우리 한 번만 시작. 귀신의 왕 바알세불. 자, 나는 정말 마귀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설명해 줄 수 있다는 사람 한번 손 들어봐요. 지금 성경 없이 난 마귀에 대해서 누구에게든지 하나님과 인간의 이 원수에 대해서 나는 성경대로 설명해 줄 수 있다. 이거를 모르면요, 그래서 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항상 죄 가운데, 병 가운데 이러한 저주와 이러한 시험과 유혹 가운데 걸리는 거예요. 적을 100% 알아야 우리가 백전백승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요, 절대로 여러분 영혼 망해요. 내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지금 수 없는 그 많은 시간들을 헛되이 보내고 내가 속았던 거를 정말 뼈저리게 생각하시고요. 정말 올해는 진리 좀 아세요. 그리고 진리를 자유하시고요. 이 진리를 몰라서 진리를 모르면 어디에 속해 있는 거예요? 귀신의 왕 바알세불이에요. 그런 자들을 다 끄집어내셔야 돼요, 여러분. 듣고만 있지 마세요. 예수께서 요구하시는 거는 마땅히 너희가 지금 때가 되면 뭐가 돼야 돼요? 선생이 될 터인데. 왜냐면 우리의 사명은 교회 다니는 게 사명 아니에요. 제자 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제자 돼야 되고 그 다음에 가르쳐야 돼요. 그래야 제자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아무것도 내가 가르치지 못하고 있으면 안 배운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다 이게 흘러 떠내려간 거고요.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또 계속 말씀은 똑같은 말씀이에요. 근데 계속 뭐예요? 되새김질이에요. 정말 오늘 말씀 잘 들으시고요. 마귀가 누군가 나부터 속으면 안 되고 그다음에 속고 있는 자들을 끄집어낼 수 있을 만큼 정말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러분 사셔야 됩니다. 자,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신다. 우리 세 번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신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신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이 죄 없으신 하나님이에요. 자, 죄 없으신 하나님 세 번 시작. 죄 없으신 하나님, 죄 없으신 하나님, 죄 없으신 하나님. 그래서 죄를 미워하세요. 근데 오늘날 그 은혜, 사랑을 어떻게 싸잡아 얘기하는가 하면 어떠한 죄를 줘도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봐야 돼요. 오늘도 영원한 죄에 처하니라 그랬어요. 다시 한번 우리 마가복음 그 3장에 27절
시작. 누구든지 성령을 회방하는 자는 사하심을 영원히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에 처하느니라 하시니. 다시 한번요. 시작. 29절. 누구든지 성령을 회방하는 자는 사하심을 영원히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에 처하느니라 하시느니라. 성령을 거절하고 성령을 받지도 않고 성령에 대해서 에이 하고 하는 거는 다 뭐예요? 죄. 이 죄 사하신다는 거예요? 안 사하신다는 거예요? 사함이 없어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제일 중요한 말씀인데요. 이런 거는 지금 교회가 다 빼먹고 있어요. 죄를 미워하세요. 그래서 우리 잠언서에는 어떤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거 6가지, 7가지가 있어요. 마음에. 그게 다 죄에 속한 것이라 하는 거를 있어요. 잠언서 6장 16절에서 19절까지 집에 가서 읽으세요. 그리고 요한일서 3장 9절에는 하나님께로 난 자는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자, 요한일서 3장 9절. 우리 모두 하나님이 나셨어요? 안 나셨어요? 우리 하늘에서 났어요? 안 났어요? 예. 말들은 이렇게 잘해요. 자, 요한일서 우리 3장 9절 시작.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음이니라. 그럼 내가 하나님께로 난 영이면 첫 번째 할 일이 뭐라고요? 죄를 짓지 않아요. 왜?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씨. 이 하나님의 씨가 뭐라고 그랬어요? 씨가 뭐예요? 썩지 않을 씨? 말씀. 그러니까 이번 달에 여러분 성경을 읽으세요. 성경을 읽는 이유가 책 한 권 띄는 거 아니에요. 이 말씀이 씨가 내 안에 있으면 일생을 죄를 짓지 않아요. 죄를 구별하기 때문에. 근데 이걸 모르니까 죄 져요. 알고도 져요. 알고도 여러분 많이 짓잖아. 기도도 안 하고 말씀도 안 읽고 뭐 예배도 지 맘대로 빠지고 뭐 지 맘대로 스케줄이야. 이거는 아예 씨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죄를 가장 싫어하세요. 왜 죄가 없냐 하면 하나님께 속한 자는 죄를 짓지 않냐니. 왜냐하면 말씀인데 말씀 안에 뭐가 있기 때문이에요? 빛. 그래서 요한일서 5장에 하나님은 빛이시라 어둠이 조금도 없어요. 죄는 어둠이에요? 빛이에요? 어둠이에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받은 자는요 절대로 어두운 생활도 안 하고요 어두운 데 가라고 그래도 다시는 안 가요. 근데 이거를 계속 반복하는 거는 하나님의 씨가 아직 그 속에 없어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 죄를 없이 하시고 죄 없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지금 그 요한일서 우리 1장서부터 5장까지는요 외우다시피 하세요. 그 영에 대해서 제일 많이 나와 있어요. 진리의 영과 세상의 영과 미혹의 영에 대해서 가장 잘 나와 있어요. 짤막하게. 자, 요한일서 우리 3장. 그래서 아버지의 뜻을 위하여 누가 나타나시는 거예요? 아들이 이 세상에 나타나세요. 자, 우리 요한일서 3장 4절서부터 6절까지 시작.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는 이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내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고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그랬어요. 또 예수에게도 뭐가 없어요? 죄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없이라고 나타났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럼 내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도 죄가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도 죄가 없어요. 그럼 나에게 뭐예요? 죄 짓지 않아요. 이게 분명하셔야 돼요. 죄를 알고도 짓는 거는 하나님의 씨가 없어요. 성경대로 하셔야 돼요. 믿는다고 우기지 말고 믿으면 정확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그랬어요. 그럼 뭘 믿어요? 죄를 없이 하시는 분. 그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 자체가 뜻이 뭐죠? 자기 백성을 저의 죄에서 건지실 자. 죄에서 건지실 이름이 예수죠. 그 이름을 불러가며 죄를 짓는 이름이 아니에요. 오늘 교회에 수없는 사람들이 예수 이름을 믿고도 죄를 져요. 예수 이름 안 믿는 거예요. 그 이유는 다른 예수예요. 다른 영이에요. 다른 복음이에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성경에 기록된 예수와 같지 않으면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근데 자기가 이걸 인정을 안 해요. 왜냐면 몇십 년 내가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그래서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떤 분 그렇죠. 내가 회개를 하고 싶은데 회개가 이렇게 안 돼요. 자기가 알아. 돌덩이가 딱딱해요. 죄를 그렇게 지었으니까. 알고도 그렇게 지었으니까. 성령 받고도 성령을 그렇게 회방하고
성령을 거슬렸으니까. 그럼 방법이 없어요. 진리를 알고 진리로 한번 완전히 새로워지고 진리를 아는 기쁨이 있을 때 회개가 나오고 회복이 돼요. 그래서 우리 히브리서 10장에 나오는 거예요. 히브리서 6장하고 한번 타락한 자는요, 이게 회개케 할 수 없나니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짐짓죄, 알고도 짓는 죄, 진리를 알고도 짓는 죄, 다시는 또 뭐가 없어? 속죄할 제사가 없어. 그래서 회개가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회개가 안 된다? 보통 문제가 아니야. 이거는 암보다 더 무슨 병이야. 이거는 무슨 수를 썼어야 되는지 회개하도록 본인이 정말 힘쓰고 애쓰셔야 돼요. 그래서 한번 아주 이 돌덩어리가 무너지는, 여리고성 같이 무너지는 회개를 한번 체험하셔야 돼요. 근데 다들 여기에 대해서는 무감각하게 살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오셔서 죄를 없이 하시는데, 이미 선지자들도 예수가 오시면 처음 하는 일이 뭐라고 가르쳐요? 우리 스가랴 선지자는 그가 오셔야 뭐를 씻는다?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 그게 뭐예요? 생수. 그래서 생수가 우리 안에 충만하도록 우리에게 뭘 부어주시는 거예요?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럼 나와 여러분 영혼 안에 성령이 지금 계세요. 성령이 계셔서 성령이 충만하면 뭐가 우리 안에 충만한 거야? 죄와 더러움을 씻는, 모든 병을 씻는 생수의 강물이 흐르고 있으면 내 안에 죄가 있겠어요? 더러움이 있겠어요? 병이 있겠어요? 없어요. 지금 오늘날 우리뿐만 아니에요. 전체 기독교의 가장 큰 문제가 뭔가 하면 대답들은 다 해요.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아멘 그래요. 성령 받았습니까? 아멘 그래요. 근데 그 안에 뭐가 다 있어? 죄도 있고 더러움도 있고 병도 있고 귀신도 다 갖고 있는 거야. 아니다 이거예요. 아주 이거를 뼈 아프게 느끼셔야 돼요. 아니구나. 내가 나를 속이고 있구나 하고 딱 뒤집어 엎어야 돼. 판을.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성령이 들어오셔서 이런 것들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 성령도 들어오셔서 뭘 가르쳐 주셔요? 나 죄와 사망을 이기는 영이야. 성령이 처음에 하시는 일이 뭐라고요? 죄와 사망을 이기는 영이에요. 근데 성령 받고 방언하면서 뭐 성령도 몇 번 읽어대면서 아니 죄와 사망은 밥 먹듯이 하고 있으면 아니다 이거예요. 자기가 속이고 있는 거다 이거예요. 성령을 속이지 마세요.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래서 복음 자체가 뭐냐 그랬더니 예수께서 성령의 권능으로 기름 부으심을 받고 비로소 뭐가 전파돼? 복음을 전파하니. 복음이 뭐예요? 눌린 자, 그 다음에 잠든 자, 그 다음에 소경된 자, 억압된 자를 다 풀어 헤치는 게 그게 뭐예요? 그게 복음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기쁘고 즐거운 거고 자유한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을 들었으면 내가 정말 자유해야 돼. 다시는 눌리는 일이 있으면 안 돼. 다시는 눈 감는 일이 있으면 안 돼. 이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다시금 내가 갇힌 옥에 갇히고 병에 갇히고 죄에 갇히고 시험에 갇히고 유혹에 갇히고 이렇게 해서 형편없이 살면 안 되는 거야. 근데 지금 다 이렇게 살고 있다는 거죠. 정말 회개하셔야 돼요. 마지막 날에는. 그러니까 지금 이때가 어느 때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세요. 마귀가 제일 어떻게? 분내요.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고 아주 어떻게?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자라도 어떻게? 다 잡는 시간이다 하는 거를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지금 열심히 교연하고 있으니까 나는 안 잡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야. 생활은 하나도 아니고 영적 생활은 하나도 성경과 같지 않은데도 이거를 빨리빨리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그러니까 예수께서 성령으로 몰아내셔서 광야로 나가 처음에 부딪히는 게 뭐하고 부딪혀요? 마귀하고 딱 부딪혔어요. 그런데 세 번의 일의 그 과정에서 어떻게 이기시는 거예요? 어떻게 이기셨어요? 막 싸웠어? 막 싸웠어? 마귀랑? 기록되었을 때. 기록되었을 때가 뭐예요? 말씀. 여러분이 기록되었을 때, 기록된 대로 말씀만 순종해 보세요. 마귀 이겨요. 마귀가 그냥 간다 그랬어요. 마귀가 떠나가 아니라. 그리고 누가 와서 수정된다 그랬어요? 천사. 예. 지금요 영적 전쟁들을요 너무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싸우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내가 싸우는 거 아니에요. 이미 전쟁은 끝났어요.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과 기도 생활로 열심히 해야 내가 마귀를 이기고 귀신을 이기는 줄 알아요. 물론 그 베이스는 있어야 돼요. 근데 말씀과 기도 생활을 했다고 그래서 귀신 쫓아내는 사람도 그렇게 많지 않고요. 병을 이기는 사람도 많지 않아요. 얼마나 경건한 말씀과 기도 생활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도 평생에 자기 병, 자기 가족들의 병 다 삶아지고 평생 병 들어갖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말씀과 기도로 거룩함을 유지해야 끝까지 이겨요. 그런데 이 원수를 이기는 근본이 뭐라고요?
말씀. 아까 말씀은 뭐라고 그랬어? 하나님의 씨. 그 씨는 죄가 없으시나니, 죄를 없이 하시나니. 그 말씀 자체가 그럼 뭐라고요? 죄를 없이 하는 말씀이에요. 내 귀를 좋게 하고 살살살살 긁어가고. 나 오늘 그렇잖아도 그냥 일주일 동안 내가 세상에서 얼마나 그냥 휘달렸는데 오늘 와서 위례의 말씀 듣고 안도의 한숨 쉬가 정말 하나님 사랑이라 이런 사람 많다고. 말씀이 그거 아니라니까. 우리 히브리서 1장 3절. 히브리서 1장 3절 시작.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여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랬어요. 영광의 광채, 하나님 말씀의 빛이야. 생명이야. 근데 왜? 그 능력의 말씀이 뭐를 해요? 말씀이 하는 일이 뭐예요? 죄를 없이 하시며 죄를 여기는 정결케 하는 일을 하셨다 그랬어요. 왜냐면 말씀 안에 뭐가 들어있기 때문에? 피화물. 아까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라고 그랬어요. 그 샘이 뭐예요? 피화물이에요. 죄를 정결케 하는 말씀. 3번 시작. 죄를 정결케 하는 말씀. 죄를 정결케 하는 말씀. 죄를 정결케 하는 말씀. 근데 아직까지 죄와 씨름하고 그냥 간혹가다 죄를 더 많이 짓고 그렇게 살았어. 그 이유는 말씀이 씨가 그 속에 없어요. 입으로는 하나님 외쳐도.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입으로는 정말 나를 뭐 섬기는 것 같고 나한테 와서 뭐 하나님 하는 것 같은데 네 마음에는 하나님과는 멀다. 그거를 우리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성도들 딱 보면 알아요. 아, 씨가 있구나. 아직도 씨가 없구나. 평생 다녀서 씨 없는 사람 너무 많으니까. 죄와 병을 가지고 있으면 아직도 씨가 없는 거야. 씨는 죄를 정결하는 일이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왜 이렇게 말씀이 중요하냐 그랬더니 예수만 마귀에게 시험을 받은 것이 아니라 이 광야에는 누가 있다는 거지? 시험하는 자 마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무슨 기도를 매일 하라고 가르쳐 주셔요? 주기도. 주기도에 뭐가 들어가길래? 매일 시험에서 악에서 건지시옵소서. 자, 시험 악이 누구예요? 마귀로부터 오니까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도 죄와 사망을 이기는 영이에요. 왜냐하면 죄와 사망의 권세를 누가 가졌기 때문에? 마귀가 가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받고 죄와 사망을 이기지 못하면 그것도 그냥 종교적이야.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마귀가 있구나.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갖고 싶어도 어떻게? 방해하는 자가 있구나. 시험자, 악한 자.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끝까지 이겨야 된다는 거야. 왜냐하면 끝까지 지금 이 광야에서 나랑 공존하는 놈이 누구라는 거지? 마귀라는 거를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계시록에 보니까 누가 이깁니까? 그랬더니 맨날 뭐 마귀하고 싸우는 거 아니야. 끝까지 계명을 지키고 인내한 예수의 믿음을 가진 자가 이기더라. 그래서 이겨야만 우리의 영혼을 어떻게 해요? 끝까지 보존하는 거예요. 우리 영혼의 결국은 뭐라고 그랬어요? 구원이라고 그랬어요. 구원이 뭐예요? 죄에서 건진받는 거야. 시험에서 건진받는 거야. 악에서 건진받는 거야. 사망에서 건진받는 거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도 진리 하나님이야. 왜냐면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 그래서 예수는 내가 한 말이 없어. 난 아버지의 말씀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나도 진리야. 그래서 빌라도가 묻죠. 네가 왕이냐? 그랬더니 네가 말했다. 그래서 그럼 어느 나라냐? 그랬더니 내 나라는 여기 나라가 아니야. 나는 진리 때문에 났어. 그래서 예수는 누구의 나라로 온 거예요? 진리의 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는 거짓의 나라에 진리의 나라예요. 진리의 나라. 왜냐하면 뭐가 없기 때문에? 죄가 없기 때문에. 이게 이게 돼갖고서 이거를 막 가르쳐 줘야 돼요. 그래야 그 속에 있는 마귀가 막 분해갖고 막 이게 드러나면 막 이제 떠나가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 끝까지 마귀를 이기는 믿음인데 이기는 그 믿음, 바로 예수의 이름 먼저 주셨고 성령을 주셨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주셨어. 왜냐하면 마귀는 무엇을 갖고 있는 거예요? 권세를 갖고 있어. 그래서 우리에게 권세가 없으면 마귀를 어떻게? 물리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너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셨으니 이 권세도 지금 모르고 있죠. 자, 권세, 무슨 권세를 우리에게 다 주신 거예요? 자녀된 권세가 뭐예요? 성경대로 첫 번째 무슨 권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우리에게 주시고 그 다음에 성경대로 하세요. 이게요. 내가 참 난 감사한 게 눈이 보배다.
난 그거밖에는 없어. 눈이 보배해야 돼. 어떤 사람께 길 가면서 돈 잘 짓는 사람 있죠. 우리 목사님 돈을 참 많이 줘서 참 희한해. 나랑 같이 가도 나는 안 보이는데 뭐 10불짜리, 5불짜리, 뭐 저번 때는 옛날에는 한 50불짜리 돈을 그렇게 잘 봐. 아니 똑같이 가는데 근데 나는 성경을 보는데 와, 이 성경이 보이는 눈이 보배야. 그래서 난 이 눈을 주신 게 너무 감사한 거죠. 그래서 이 눈을 뜨게 하시는 게 성령으로 이 눈을 뜨게 하시는데, 자, 어떤 곳에 내가 했더니 누가복음 10장에 내가 너에게 이 모든 사단과 악한 모든 마귀의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셨다는 거, 안 주셨다는 거예요? 주셨어요. 여러분 있어요? 있어요? 사용하세요? 네 하고 다 그 다음에는 없어. 이 실질적인 증거가 없는 거야. 그 증거가 없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런 것도 다 주시고, 요한 1서에는 어떤 말씀이 있는가 하면 네가 아버지를 알았으면, 창세전부터 너희 아버지가 있다는 걸 알았으면, 그런 말미암아 우리가 흉악한 자를 어떻게 했다는 거죠? 이기지.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버지 하고 부르면은 아버지만 부르는 게 아니라 아버지를 부르는 순간에 이 진리가 따다다다닥 빛으로 쫙 연결이 돼서 아, 죄와 사망을 이기는구나. 그러니까 진리를 알고 진리를 탁 자유하는 거지. 흉악한 자를 이길 것이다야 아니면 이겼다예요? 이겼다라고 나와요. 네, 이겼다라고. 여러분, 우리의 권세는 이 정도라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근데 이기는 자들이 누가 이기냐 그랬더니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다 이기진 않아요. 왜냐면 길가도 있고 돌짝도 있고 가시떨기도 있고 옥토도 있고. 어떤 자가 이기냐 그랬더니, 자, 우리 요한계시록 보세요. 마지막 그 성전에 다 이긴 자들이 올라가는 그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랬더니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먼저 우리 계시록 14장 우리 1절 한번 보세요. 시작.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이 쓴 것이 있도다. 그다음에 4절 시작.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를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다. 12절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이런 자들이 다 이긴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이마에는 뭐가 있어요? 어린 양의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 이곳 예수의 이름이 있는 자들이고, 이기는 자들, 이들이 이기는데, 자, 우리 또 그 뒤에 계시록 17장 우리 14절 시작.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어 만왕의 왕이시므로 저희를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라 그랬어요. 아까 14만 4천도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라고 그랬죠. 거짓된 자는 이길 수가 없어요. 진실하고 신실한 자들이 끝까지 이긴다 하는 거를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싸우는 거는 지금 누가 싸우는 거야? 어린 양이 싸우시리니 지금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이 전쟁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 그랬더니 마지막 때 우리의 시의 이름은 어디에 관한 거랬죠? 하늘의 악한 영들과의 그 싸움이다. 그러니까 사람과의 그 씨름이 아니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의 괴계가 아주 기묘하니까 네가 오직 뭐를 입어야 돼? 하나님의 전신갑주. 말씀이 없으면 이길 수 없다는 거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왜 죄를 짓고 왜 시험에 걸리고 왜 유혹받고 왜 방학했다 휴학했다 전학했다 뭐 이전했다 뭐 이런 짓을 하는 이유는 뭐예요? 뭐가 없어요? 말씀이 누구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지금 다 관념으로 사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그렇게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에 자,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어떻게? 무엇으로 여겼어? 신이라 여겼거든. 신. 말씀이 누구시기 때문에?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 그럼 나에게도 그 말씀 자체가 뭐야? 신이지. 그러니까 이 세상 신들을 이길 수 있는 거야. 너무 간단한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뭐 백일기도 하고 산기도 하고 뭐 금식기도 해서 이 귀신들 이기고 마귀하고 싸우는 거 아니에요. 말씀. 기록되었을 때.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계명을 지키는 자만, 인내가 있는 자만 영혼의 결국 구원을 얻으리라. 또 우리 베드로 전서에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상고하는 이유. 자, 이번 달 뭐 다 지금 지나가고 있는데 한 일주일 남았는데 성경을 지금 읽으셨는데 어떠한 내용들 또 여러분들에게 부딪힌 것들이 있어요. 그러나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보면 맨 무슨 얘기야? 전쟁 얘기야. 전쟁 얘기야. 전쟁. 예. 왜 이렇게 전쟁이 많은지 아주 읽기 싫지. 역대상 역대야, 열왕기상 열왕기야. 맨 전쟁이야. 누구왕 나오고 맨 되는데 그 왜 나오는 거야? 인간은 이렇게 영적 전쟁이다 하는 것을 비유와 모형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에 나오고 있어요. 요한일서 우리 2장 전체를 보면 거기 잘 나와 있어요. 그랬더니 이 성경은 태초에 너희 아버지를 알게끔 쓴 것이고 흉악한 자를 이겼다는 것을 쓴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서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거기 나와요. 정확하게 말씀이 거하시면 흉악한 자를 이겼느니라. 근데 이기지 못하는 것은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그 이제 아래절로 쭉 나가면 무엇을 더 사랑해? 세상을 더 사랑한 것이니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들어서도 씨가 안 되는 거는 내가 지금 누구를 더 사랑해? 세상, 자기를 더 사랑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창세기 3장 15절에 바로 에덴 동산의 사건이 있는 다음에 뱀에게 또 얘기하고 그다음에 그 이제 생명에게 얘기하죠. 여자의 후손과 마귀의 후손이 이렇게 머리를 밟고 이제 발꿈치를 상하리라. 이것이 평생의 바로 우리의 영적 생활인데 머리는 하나예요. 근데 이 머리는 뭐예요? 권세죠. 주권이죠. 그러니까 이 머리를 으깰 자는 권세가 있고 주권이 있는 자가 오셔야 돼. 그러니까 나라가 와야 돼. 왜냐하면 얘 이 음부의 흑암의 세상 나라의 머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이름, 머리가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진리로 이 세상에 왔노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오직 원수의 머리를 다스릴 수 있는 분은 누구 한 분밖에 없어? 모든 정사와 권세의 머리 예수의 이름 하나라 하는 것을 우리 골로새서 1장 우리 13절서부터 16절까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2장 11절 지금도 그 마귀가 하는 일이 이제 뭘 한다는 거야. 마귀는 이제 다 어떻게 됐어? 이미 심판을 받은 놈이다 하고 누가 가르쳐줘요?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심판을 받았다는 건 뭐야? 전쟁이 끝났다는 거지. 더 이상 걔네는 권세가 없다 하는 걸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권세는 없는데 이것들이 뭘 한다는 거죠? 믿는 사람들에게 뭐예요? 참소, 고소를 하는 거야. 계속 고소하고 고자질을 하고. 근데 너희들 그거 속지 말고 이기는 방법은 뭘로 이긴다 그랬어요? 어린 양의 피의 증거와 예수의 이름으로 이긴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그래서 나와 여러분에게 매일 필요한 건 뭐밖에 없어요? 예수의 피. 왜냐하면 그 피가 말씀이에요. 그 말씀만이 뭘 한다 그랬어요?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나니.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도 그걸 따기는 거야. 아, 이 말씀. 바로 죄를 정결케 하는 말씀, 죄와 더러움을 씻는 이 말씀만 있으면, 이 진리만 있으면 나는 이기는 거구나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예수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리가 뭐기 때문에? 피와 물과 성령. 이게 지금 다 연결됐어야 돼요. 이렇게 정확하게 가르쳐주는 데 없어요. 정말 시간 보내지 마시고요. 빨리 가르치세요. 가르쳐야 여러분께 되고요. 정말 가르칠 때 여러분에게 능력이 나타나요. 와, 이 신과 같은 권세, 신과 같은 능력이 막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증거하지 않으면 하나도 안 나타나요, 여러분. 자기한테도 소용이 없어요. 그걸 아셔야 돼요. 물은 어떻게? 이 물은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뭉쳐있으면 어떻게 돼? 뭉쳐있으면 어떻게 돼? 죄와 더러움이 둥둥 떠. 옛날에 우리 목욕탕 알지? 목욕탕 딱 물이 있는데 물이 넘쳐야 그 수많은 사람이 들어가고 그냥 스파게티 같은 그때 특히 명절 전에 가면 왜 이렇게 둥둥둥둥 많이 떠 있는지 미칠 지경이지. 그래도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야. 근데 물을 아껴 주인이 이게 넘쳐대는데 그러면 사방으로 돌아다니니 그게 내 어깨에 붙어있고 등에 붙어있어. 에이 그냥 나와버려. 그리고 찬물이라도 씻고 빨리 나가버린다고. 더럽지 않으려고. 근데 물을 흘려보내지를 않아 여러분들이. 지금 다 어떻게 되는 거야? 썩는 거야. 사해가 왜 썩는가 하면은 사해는 흘러가지를 않아요. 딱 가운데 뭉쳐 있어요. 근데 갈릴리와 요단강은 어떻게 해요? 동서남북으로 다 나가요. 생수가 뭐예요? 나가야 생수죠. 내 안에 갇혀있는 건요. 그냥 자기 때
지금 가득 있지. 그러니까 맨날 붙어서 다니는 거야. 이거 떼어버리지 못하고. 이 성전의 이 물에 대한 이 비유가요. 이 보통 있는 거 아니야. 그래서 자꾸 증거하실 때 이러한 이제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데, 하나님은 영이세요. 말씀이세요. 빛이세요. 어둠이 조금도 없어요. 왜냐하면 빛이 있으면 뭐가 다 지나가? 어둠은 지나갔도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이 빛, 자, 세상에도 빛이 있어요. 창세기 1장 1절에 이 세상 첫날에 빛이 있으라 했어요. 근데 그 세상과 바로 생명의 참 빛이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빛, 세상에 있는 빛은 없어질 빛이에요. 없어질 빛. 그러나 하나님의 빛은 영원한 꺼지지 않는 바로 등불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그 참 빛이 와야만 우리 안에 있던 옛 주인이 지금 누구라는 거예요? 귀신의 왕 바알세불이 떠나간다 그랬어요. 바알세불 뜻이 뭐라고 그랬죠? 똥집 주인 뭐 그냥 간단하게 해. 뭐 고상하게 뭐 변소 주인 이러지 말고 이게 원어 성경대로예요. 원어의 뜻 보세요. 똥집 주인이라고 나와요. 사전에 또 똥집 주인이라고 나와요. 그럼 이 우주는 뭐라는 거야? 똥집. 근데도 이 우주 안에서 지금 살기 좋아하지. 여기다가 뭘 또 뭐 지으려고 그러고 여기다 뭘 차리려고 그러고 여기다가 뭘 땅을 높이려고 그러고 참 이게 답답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어느 나라라고요? 이 세상 나라가 아니야. 내 나라는 진리의 나라야.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바알세불이 우리 옛 이름은 뭐라고 그랬어요? 사단이요, 뱀이요, 마귀요. 지금은 어떻게? 용으로 결박되어 있고. 자, 이게 순차적으로 다 달라요. 사단은 어디서 사단이 되는 거예요? 이 때가 참 경륜이기 때문에 때를 따라 이걸 딱 아셔야 돼요. 사단은 하늘에서 바로 그 보호자를 이제 넘들 때, 이름을 대적할 때 사단이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 땅에 떨어졌을 때는 용으로 결박되는 거예요. 용으로 결박되어지고 세상 신이에요. 공중권세의 잡은 자가 되어져요. 그리고 사람이 만들어지고 사람 속에서 에덴 동산에서 이제 그 용이 무엇으로 변하는 거예요? 뱀으로 변해갖고 들어가서 이제 사람 안에 뭐를 방해하는 거예요? 뭘 방해했어요? 아담과 하와에게 뭘 방해했어요? 뱀이 들어가서 말씀을 방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의 주 목적은 뭐예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어기면요 끝장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마귀는 그것만 딱 뺐으면 돼요. 그 말씀을 딱 뺏는 거죠. 그럴 때 이제 옛 뱀이고 그때 마귀예요. 마귀고, 자, 마귀라는 뜻은 우리 디아볼로스라고 그래요. 디아하고 볼로스예요. 디아는 이제 두 방향으로, 그 다음에 볼로스 딱 갈라지고 찢어지고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간이에요.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성령 안에서 이 말씀과 이름과 이 피와 살로 우리는 아버지와 어떻게 된 사이예요? 하나죠. 하나가 됐는데 마귀가 들어오면 자꾸 어떻게 돼 이게? 그렇지. 그래서 나 따로 아버지 따로 사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교회만 왔다고 해서 안 돼요, 여러분. 일주일의 생활도 나는 뭐로 하나 되는 거야? 말씀, 진리로 하나가 되는 거야. 그래야 모든 마귀를 이기고 모든 거짓과 죄와 사망을 이기고 살기 때문에. 그래서 디아블로스 바로 시험자다, 이간자다, 이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또 성경에 보면 이 진리를 받지 않는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미혹의 영 때문이다 하고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에 나오고 있어요. 왜냐하면 진리를 좋아하지 않아. 뭘 좋아한다는 거죠? 거짓 것을 좋아함으로 하나님께서 유혹을 역사하사 진리를 믿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 미혹의 영이 있어요. 자, 미혹의 영은 어디에 속한 거예요? 원래는 미혹의 영은 지금까지 배웠잖아요. 사단은 이제 그 하늘에서 만들어진 찬양을 하던 천사장이었어요. 그럼 미혹의 영은 근원이 어떻게 돼요? 근원이 사람을 돕던, 구원받은 자를 돕던 바로 돕는 영이에요. 돕는 영이 뭐예요? 천사예요. 근데 그 천사가 어떻게 된 거예요? 가변이 된 거예요. 왜? 이 성도가 이 천사가 하는 모든 일에 대해서 믿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원하기 때문에. 그 이야기가 열왕기하 우리 22장에 나오죠. 그래서 미가야 선지자하고 그 왕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미가야 선지자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만 하죠. 선지자는 내 입에 주신 말씀만 내가 하리라 그랬는데 그 아방에 별로 뭐 좋은 게 없고 항상 죄를 행하고 있으니까 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경책밖에 없겠죠. 꾸지름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저 선지자는 나한테 한 번도 좋은 말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선지자는 할 뿐이다 하고 얘기를 해요. 그러나 계속 듣지 않으니까 그 하늘에서 회의가 열렸어요. 뭐가 열렸어요? 제가 도무지 믿지 않는데 이걸 어떡할꼬 그랬더니 그 중에 한 천사가 나타나 어떻게? 내가 가서 저 영을 어떻게?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꿰겠나이다. 그래갖고서 몇백 명이 그 이제 천사가 내려가서 그를 가변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돕는 천사가 가변될 때, 그러니까 좋은 일을 하지 않고 거룩한 일을 하지 않고 그 이유는 왜 가변돼요? 내 마음이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상실한 마음. 그래서 우리 로마서 1장 우리 28절 이하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그 마음을 상실한 마음이라고 그래요. 그 마음을 계속 갖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나를 돕는 천사가 변화돼서 이제 이 미혹의 영을 누가 사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신이에요. 자,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신. 우리 한번 시작.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신. 그 다음에 마귀 사단이 이 땅에 쫓겨 내려올 때 그의 부하들이 쫓겨 내려왔어요. 보통 뭐 3분의 1이라고 그러는데 아무튼 내려왔어요. 그 부하들을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하늘의 악령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하늘의 악령들. 우리 한번 시작. 하늘의 악령들. 그러니까 마귀의 군단은 마귀와 함께 하늘의 악령들이고 그 다음에 미혹의 영은 이 땅에서 어떻게 돼? 그 믿는 자들 속에서 바로 가변된 거다. 믿는 자들이 그 자기의 행실, 자기의 마음을 처리하지 않아서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신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근원이 달라요. 아시겠죠? 그래서 사단은 어디서부터 타라? 하늘에서 타라. 그 다음에 미혹의 영은 어디서 타라? 이 지구에서 타라. 다 달라요, 이게. 분명히 이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천사를 관리를 안 하면 어떻게 돼요? 내가 거룩한 생활, 말씀대로 생활하지 않으면 나중에는 그 천사가 어떻게 돼요? 가변되는 거예요. 미혹의 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혹의 영의 책임은 누구한테 있어요? 나한테 있는 거예요, 나한테. 미혹의 영이 많은 사람이 있어요. 보면 알아요. 신앙생활에 정함이 없어.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 안심할 수 없는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은 미혹의 영이 많아서 그래요. 그 다음에 우리 그 마귀의 군단 아래 제일 졸개로서 사용되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오늘 귀신들이라 그랬어요. 귀신은 어디서 타락된 거예요, 그럼? 귀신은 언제 만들어졌어요? 귀신. 사람이 살고 있을 때 예수를 안 믿고 죽으면 그게 귀신이 된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는 누구에게 책임 있는 거야? 자기 자신에게 책임 있는 거야. 하나님 없다. 뭐 하나님은 어디 있어? 뭐 내가 하나님이지 뭐. 그리고 교회를 다녀도 이런 영적인 거 안 믿어요. 귀신이 어디 있어? 이런 사람도 있어. 또 귀신은 있는데 이러고 또 다른 귀신이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이거는 인간이 살면서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믿지 않고 죽으면 다 그 영혼, 그러니까 믿지 않고 죽은 영혼, 그러니까 이방인의 죽은 영혼, 뭐 이렇게 나와요. 성경에는. 그런 것들이 다 뭐라는 거예요? 귀신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 이게 달라요. 그 타락된 곳과 타락된 그 장소와 왜 이렇게 됐는가, 이런 게 다 달라요. 그러나 어쨌든 옛 주인 안에 이 악한 것들은 어떻게? 다 하나로 속해져 있고, 그 다음에 옛집 주인을 바알세불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 귀신들을 다른 말로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바알세붑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성경에 바알세붑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바알세붑 똥파리들이라는 거예요. 똥파리들. 그 똥집에 뭐가 있어? 똥파리지. 요즘은 뭐 수세식 다 쓰니까 괜찮지만 저 어려서 그 초등학교 때요. 이렇게 우리 집도 그랬으니까 시골 가면 더해. 시골 가면 완전 푸세식이라 여름에 가면은 쉬파리 이만한 것들이 그냥 있고 그것만 있으면 괜찮게 걔네들이 또 새끼 깐 거, 흰 것들 막 기어다니고 막 그러는 거지. 그런 데서 우리 살았단 말이에요. 그 좋습니까? 그런 것들이 내 안에 있는 게 좋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절머리가 나는데 귀신을 쫓을 생각도 안 해. 오늘날 교회가 귀신을 가르치지도 않아요. 오늘 똑같아요. 예수께서 귀신을 쫓았더니 지금 뭐라 그러는 거예요? 저희가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함이라. 예수가 귀신이 들렸다는 거야. 오늘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귀신 쫓는 사람 무슨 파라는 거야? 귀신 파라는 거야.
아니 귀신 누가 쫓으셨는데? 예수가 쫓으셨는데. 그럼 예수가 쫓으셨을 때 예수께서 내가 하는 일은 누가 다 보여주셨다고 그랬어요? 누가 다 보여주셨다고 그랬어요? 성경대로 얘기하세요. 자, 우리 요한복음. 그래서 이 기록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도요. 지금 예수께서 하신 말씀 이 기록은요. 지금 하나도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요한복음 8장 우리 28절에서부터 29절까지 시작.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인자를 둔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온 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한 줄도 알리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예수가 하신 일은 다 누가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아버지가 하시는 일이에요. 아버지가 하라고 주신 일. 아버지가 하라고 하신 말씀만 했어요. 그러면 귀신 쫓으라고 누가 먼저 가르치신 거예요? 아버지가. 왜냐면 아버지는 뭐가 없으신 분이에요? 하나님 아버지는 죄가 없으신 분이야. 그래서 죄인은 용서하시지만 죄는 미워하신다 하는 거를 지금 우리에게 마시고 죄를 없이 하시려고 바로 아들을 보내신 거고 아들이 오신 이유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의 일을 멸하시러 오신 것이다 그랬어요. 마귀의 일이 뭐예요? 죄를 짓는 일이에요. 그럼 지금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를 믿었으면 내가 제일 처음부터 끝까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죄를 없이 하는 일인데 죄를 없이 하는 일을 지금 하냐 이거예요. 죄 짓는 일을 성큼성큼 하고 있지. 오늘날 교회가요 완전 뒤집어진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도 없어요. 예수 이름이 하나도 없어요. 성령이 하시는 일이 하나도 없어요. 성령은 오시면 무슨 일을 하신다고 그랬어요? 마귀에 눌린 모든 자들을 고치느니라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엉망진창으로 지금 나가고 있어요. 온 세계가 지금 정신이 돈 것처럼 오늘 교회가 다 정신이 돈 거야.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는 게 미친 게 아니라 저가 귀신의 왕을 입어 귀신을 쫓는다 하는 놈들이 미친 거예요. 성경대로 우리는 살면요 절대로 미혹의 영 걸릴 수도 없고요. 내가 그 원리를 알기 때문에 아니 내가 스스로 자책골을 늘 이유가 뭐가 있냐 이거예요. 여러분 게임하다 자책골 있죠? 자책골 알죠? 우리 축구하시는 분들 땀 편에다 넣어야 되는데 지 편에다 넣는 거예요. 지금 다 마귀 편으로 다 몰아야 되는데 지금 다 어떻게? 다 자기한테 다 자살골 다 집어넣고 있는 거야. 죄 집어넣고 시험 집어넣고 유혹 집어넣고 병 집어넣고 가난 집어넣고 불순종 집어넣고 이러고 사는 거예요. 정말 내가 예수를 믿는가?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바로 이 옛집 주인은 누가 와야만 이게 없어진다는 거예요? 더 강한 자, 그 강한 자가 누구시라는 거예요? 성령, 진리의 나라가 와야 바로 이 세상 나라를 없앤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복음의 첫 시작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갖고 왔다 그랬어요. 이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고 하는데 이것도 지금 우리가 막 지금 여러분 가르치셔야 돼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만 지금 하나님의 나라고 몇몇 지금 목사님들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죠. 일부 다른 거의 99% 다른 교회에서는 하나님 나라 별로 얘기 안 해요. 뭐라고 얘기해요? 그냥 천국 그래요. 그래서 믿고 교회 다녔으면 천국 갑니다. 근데 그 거짓말 선지자예요. 성경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의 뜻이 뭐라고 나와 있는가 하면 왕이 통치하시는 나라예요. 나라는 누가 통치해요? 나라는 누가 통치해요? 왕이 있든가 아니면 수상이 있든가 뭐 이래야지. 왕도 없어 수상도 없어. 그 나라예요? 나라 아니에요. 그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는 건 뭐야? 왕이 오셨다는 거지. 왕이 오셨어. 진리의 왕이 오셨어. 그래서 빌라도가 묻는 거예요. 네가 왕이냐? 그랬더니 네가 얘기했잖아. 근데 내 나라는 이 나라가 아니야. 나 진리 때문에 났어. 난 그의 왕이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자 성령이 오시면 우리 안에 뭐가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했으니 자 하나님 나라가 임했으니 우리 세 번 시작 하나님 나라가 임했으니 하나님 나라가 임했으니 하나님 나라가 임했으니 이 하나님 나라는 천국 물론 천국이에요. 근데 이 천국은 지금 다른 교회에서 가리키는 그 살기 좋은 파라다이스가 아니라 이 하나님의 나라는 왕이 통치하시는 나라예요. 왕이 통치하시는 나라, 성왕, 더군다나 악한 왕이 아니고 선한 왕이 통치하시는 나라면
그 백성은 잘 살겠어, 못 살겠어? 잘 살죠. 그런 나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모든 백성이 잘 살지 못하는 이유는 뭐 때문에 그래요? 얘 집주인 때문에. 얘 때문에 못 사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왔다.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러 왔다. 그 다음에 이 전체를 뭐라 그러는 거예요? 진리다 하는 거를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걸 지금 깨닫지 못해요. 요한복음 8장에 계속 지금 싸우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에서는 얘네들은 무슨 나라를 원하는 거야?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 이때입니까? 그런 거야. 이스라엘은 이미 망한 지가 400년이 지났다 이거예요. 이스라엘 나라가 아니라 바로 나는 하나님의 나라, 바로 이것 때문에 왔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하나님의 나라 성령으로 임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왕이 지금 누구시라는 거예요? 성령이 나를 통치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성령이 통치하십니까? 그냥 기도 제목으로 성령 충만하는데 난 그래 어떤 때 이 사람이 성령 충만이 뭔지를 알고 지금 얘기하는 건가? 성령 충만함이란 뜻은 성령이 왕이 돼서 나를 완전히 압도하는 거예요. 나를 완전히 정복하는 거예요. 나를 완전히 지배하는 거예요. 나를 완전히 이끌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함이에요. 그래서 성령으로 난 사람은 이러하니라 하는 거를 예수께서 요한복음 3장 우리 그 5절 이하에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도 어떻게? 성령으로 그냥 끌려가는 거야.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으로. 성령의 사람은 이 사람이에요, 여러분. 앉아서 기도 많이 해갖고 그냥 자기 기분에 들떠갖고 얼굴도 좀 뿔개지고 마음도 편해지니까 이게 성령 충만함이 아니라 오늘 교회가 성령 충만함을 잘못 가르쳐갖고 이런 경건한 자들은 있는데 능력은 개뿔도 없다 이거예요. 자기 안에 귀신이 있는지도 모르고 자기는 이 세상 사람이면서 이 세상 땅에 지쳐 하나도 끊지도 못하면서 교회는 들락거리고 있으니까 꽤나 믿음 있는 것 같지, 꽤나 경건한 생활이 있는 것 같지, 한 번도 눌린 자, 포로된 자, 감고 있는 자, 죽은 자들 예수의 이름으로 일으켜 세우지도 못하고 성령과 이 침례를 가르치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들어간다는 걸 한 번도 발설도 못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오늘날 교회에 쫙 깔려 있는 거예요. 아직도 성령을 받고도 지금 두 주인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옛집 주인이. 그래서 지금 갈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딱 결단하지 못하는 이유가. 그런데 이보다 더 강한 자가 오면 그가 성령이 오셔서 네 세간, 네 모든 재산 딱 움켜쥐겠던 거 다 풀고 나갈 수 있도록 강한 자가 오셔야 바로 이 귀신이 떠나간다. 옛집 주인 바알세불이 떠나간다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떠나가는 것만 목적이 아니에요. 얘가 나갔다 어떻게? 귀신들은 다시 들어온다. 그래서 내가 예수의 이름 아버지 자녀된 권세를 줬으니 그 권세가 뭐예요? 오늘도 귀신 쫓아, 내일도 귀신 쫓아, 제3일에 완전히 지리라. 곧 인자가 오셔야 완전히 지리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셨어. 내가 눈 뜨면서부터 눈 감을 때까지 내가 귀신을 몰아내지 않으면요, 이 귀신들은 나의 뭐를 잡고 있어요? 마음과 생각을 딱 잡고 있는 거예요, 육체를. 그래갖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지 못하도록 아주 그냥 교묘한 내 육체가 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모든 유혹된 생각과 마음과 계획을 아주 일사불란하게 쫙 정리를 시켜주고, 이게 가장 급한 일처럼 거기에 매여 다니도록 나를 끌고 다니는 놈이 바로 이토록 귀신들, 똥파리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으로만 귀신을 내쫓아요.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을 내쫓고,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고, 성령으로 귀신을 내쫓고, 특별히 성령으로 귀신을 네가 내쫓으면 무엇이 임하였느니라?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니까 이것도 관념이야, 이것도 사상이야. 아니야, 하나님 나라는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게 하나님 나라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나라 하나도 체험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요? 다 이겨야 들어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인데 여기서 이기라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미 내 안에 임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 임한 거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해요? 너희는 나의 거룩한 성전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성령 받고 성전된 사람이 몇 사람 있습니까? 성전에 꼭 있어야 될 게 뭐가 있어야 돼요? 이름이 있어야 돼요. 이름 때문에 성전을 짓는 거예요. 이거 잊어먹지 마세요. 교회를 왜 짓냐? 사람 모여서 예배 드리려고 교회 짓는 거 아니에요. 예수의 이름을 두려고 짓는 거예요. 그래, 예수 이름이 있으면 뭐부터 해요?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며 죄를 없이 하며, 바로 이것이 바로 예수의 이름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그 이름을 우리가 구약시대는 뭐라고 그래요? 법궤라고 그래요. 법궤 안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세 가지. 그 돌판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금항아리에 만나를 먹은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 돌판을 뭐라고 그래요? 법궤라고 그래요. 그 금항아리에 만나를 뭐라고 그래요? 언약궤라고 그래요. 매일매일 약속한 거니까.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증거궤라고 그래요. 여러분, 증거궤가 있어요, 지금?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안에, 내 안에만 있어요. 그거 아니라니까. 물은 흐르게 돼 있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자라나는 거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나타나도록 어떻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내 안에 예수 이름이 이렇게 잎이 나고 싹이 나고 꽃이 피든 매일 아론의 쌍난 지팡이 나타내 주시옵소서. 이거를 하시는 분이 누가 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권능과 능력으로. 이걸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없으면 법궤 아니에요. 여지껏 하나님의 이름 없는 거예요. 그냥 주여 주여 하고 부르고 다니는 거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신자에 불과하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우리에게 지금 쫙 얘기하시고, 이미 이거는 성령이 들어오심으로 다 쫓겨나갔으니 우리가 이겼다는 거야, 졌다는 거야. 이겼다는 거지. 그래서 예수가 다시 한번 얘기하는 거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랬어요. 세상을 왜 이겨? 세상에 뭐가 있기 때문에? 이 바알세불이 있기 때문에 얘는 다 쫓겨났다 하는 거를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믿는 믿음 자체가 뭐라는 거예요? 나는 이겼다야. 그래서 진리 자유한 거요. 아유, 속 시원해. 병에서 자유, 죄에서 자유, 그저 남을 참수하고 남을 헛되던 데서 자유, 정죄와 비판에서 자유. 난 너무 자유해. 이 자유가 있어야 돼요. 그 자유, 이긴 자의 그 해방의 은혜라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근데 이 이김을 그저 못 살게 구는 놈이 악한 자요, 시험하는 자요, 바로 미혹하는 자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요 세 놈만 이기기 시작하면요, 우리는 자유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기는 건 뭘로 이겨요? 진리, 말씀.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해야 될 게 뭐예요? 내 안에 진리가 없는 거 솔직히 회개하셔야 돼요. 나 예수 이름 부르고 있었어요. 나 아버지의 자녀라고 대답했어요. 나 성령 받고 방언대예요. 나에게 증거궤가 없습니다. 회개하셔야 돼요. 한밤을 지새워서라도 회개하고, 내 안에 성령이 있으니 성령은 그래? 그럼 오늘서부터 내가 예수를 나타내 주지 하실 거예요. 성령이 오신 이유는 뭐 때문에 오셨다고 그랬어요? 나 예수를 나타내 줄 거요. 약속의 성령이에요. 당신 지금 성령 받고 뭐 하고 있습니까? 네? 교회만 다니면 지금 최고입니까? 그걸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요한복음 8장 43절에서 44절 그 이스라엘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쩜 내가 이렇게 진리를 얘기했는데 이렇게 진리를 알지를 못해? 알지 못하는 애는 딱 하나야. 너희가 어디에 속했어? 네 아비 마귀에게 속한 거요. 그리고 그 아비가 누구냐?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요, 거짓말장이요, 죄를 짓는 자요, 이렇게 해서 쭉 나오는 거예요. 진리로 내가 자유하지 못한 이유, 내 안에 아직 누가 있어? 옛 집주인 몰아내라 이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그걸 회개하시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고린도후서 6장에 아니 어떻게 하나님 믿는다면서 귀신이 같이 있어? 어떻게 의와 불법이 같이 있어? 어떻게 빛과 어둠이 같이 있어? 이 사람들아, 하나님 백성에서 나와, 백성에서 또 나와, 자녀로 나와. 이게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이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쉬지 않고 일하세요. 무엇을 일하느냐? 또 쉬지 않고 일하시니까 자기를 위해서 일하시는 줄 알아. 아니요. 하나님 자기 뜻을 위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자기의 뜻이 뭐야? 난 죄를 가장 미워해. 죄를 없이 하려고 내 아들 독생자 하나를 보냈어.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오늘도 죄 없이 하는 일을 하신다 이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의 이름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오늘도 쉬지 말고 일하고 있으니까 너희가 할 거는 뭐야? 종일종이야 내가 쉬지 못하도록 일하게 기도하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병을 지금 몇십 명 갖고 있는 거 좋습니까 여러분? 맨날 시험에 걸려갖고 왔다 갔다 하는데 이거 좋습니까? 딱 근절 내야 될 거 아니요. 그래서 난 쉬지 않고 부르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의 원인은 그거 하나예요. 시험에서 이기고, 악에서 이기고, 유혹에서 이기고, 미혹에서 이기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 때문에 내가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인생의 안에시는 시건찮이 하시고 그랬어요. 당신은 왜 하나님을 믿고도 하나님을 시건하는 하나님으로 만들고 있습니까? 죄를 짓고 있고, 병을 갖고 있고, 가난을 갖고 있고, 문제를 갖고 있고, 시험 들고 있고, 유혹을 갖고 있고,
언제까지 이렇게 양면의 생활을 하실 것입니까? 하나님 인생에 내시는 시간치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는 덩달아 보좌에서 쉬지 않고 우리를 중보하세요. 너 거기에 지면 안 돼. 기근이나 병이나 무슨 전쟁이냐 칼이냐 내가 거기서 너를 건져내려고 지금 너 기도하고 있어. 그거를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커뜩하면 넘어지는 거야.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다면요. 이게 지금 눈물 날 정도가 아니에요. 가슴을 정말 아주 막 그냥 치면서 통곡할 일이에요. 어떻게 하다가 예수께서 나를 위해 쉬지 않고 기도를 하시냐 이거예요. 내 부모도 나를 위해서 기도하지만 쉬는 때가 있어요. 근데 그분은 쉬지 않고 기도하신다니 나는 그걸 알기 때문에 난 죽어도 기근이냐 칼이냐 전쟁이냐 어떤 유혹 속에서 난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거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나도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오늘도 이러고 계세요. 그래서 이 일하는 일꾼들을 찾으시는 거예요. 성전된 영혼들을 찾으셔갖고 그 성전된 영혼 안에 뭘 나타내시는 거예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 같이 예수 이름에 이적과 표적과 기사와 권능을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이 일을 하시는 동안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두루 다니사 제자들이 전파하시니 예수께서는 보좌에서 어떻게 그들과 함께 역사하사. 과연 여러분 지금 여러분과 예수가 직접 역사하고 있습니까? 역사하는 게 영적 생활이에요. 이거 없이 그냥 교회 다니는 건 지금 종교 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옛날 그 율법 아래 있던 생활 지금 그거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완전히 개혁하셔야 돼요. 개혁하는 거는 예수의 죽고 부활하심 진리 피험을 하나밖에 없다는 거를 성령이 오늘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은 기도하는 자들에게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가지 않는다. 이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성령만 있다고 악하고 더러운 옛집 주인이 나가는 게 아니라 내가 믿고 기도해야 나간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병이 있으면 내가 그러잖아요. 병이 떠날 때까지 기도해봐라 이러는 거예요. 왜 그걸 못합니까? 단 하룻밤이면 돼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며칠 걸렸어요. 쌍난 지팡이가 며칠 걸렸어요. 그날 밤에 이루어진 거예요. 당신은 왜 하룻밤도 하나님 앞에 양보를 못합니까? 왜 예수 앞에 하룻밤도 양보를 못합니까? 왜 성령 앞에 하룻밤도 양보를 못합니까? 하룻밤 양보해서 당신의 죄와 가난과 병을 싸그리 없애고 옛집 주인을 다 몰아내고 진리의 나라 자유케 하시는 성경과 같은 믿음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믿음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께서 내가 올 때 나 하나 고민이 있어. 내가 믿음을 포기했느냐? 그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옛집에서 나와 새하늘로 오늘 옮기셔야 돼요. 이 시간부터 옮기셔야 돼요. 옛집 주인에서 나와 새나라로 옮기는 걸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출애굽이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받았다고 하는 자는 많나 출애굽한 자는 거의 없어요. 몇몇 사람밖에 없습니다. 출애굽하셔야 돼요. 출애굽하면 홍해를 건너고 광야로 나오는 거예요. 비로소 광야로 나올 때 하나님은 역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에 구속이 뭔 줄 아니? 흑암 권세에서 건져내요. 사랑의 아들로 옮긴 거야. 확실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 것으로 사는 환경과 생활의 증거가 있어야 하나님의 자녀요. 바로 이런 자가 이기고 끝까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우리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내가 네 처소를 준비하고 있어. 오면 다 준비하면 내가 와서 너를 데리고 갈 거야. 누굴 데리고 가십니까? 교회 안에 있는 자들 다 데리고 가지 않습니다. 나와 함께 한 자, 나와 하나가 된 자, 바로 이러한 이긴 자만 데리고 들어간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그럼 네가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본다면 의에 거하는 바, 바로 이 말씀에 거하는 바 경건한 생활하고 거룩해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로만 성령이요? 하나님 나라요? 진리요? 이거 아니에요. 진리도 실상이요? 예수 이름도 실상이요? 하나님 나라도 실상이요? 성령도 실상이요? 성경도 실상이요? 오늘 믿는 자 속에 그대로 나타내 주실 것입니다. 성경과 같은 믿음으로 이 시간도 담대하게 그래 내게 예수 이름 있어 나에게 성령 있어 하고 보여줄 수 있는 베드로와 요한과 같은 이러한 믿음으로 올 한 해 성령으로 인도함 받고 이적과 표적과 기사와 권능이 있어 옛집 주인을 싸그리 몰아내고 나뿐 아니라 옛집 주인의 결박당한 이 불행한 영혼들을 다 끄집어내 하나님 나라로 옮길 수 있는 진리의 제자, 진리의 나라에 속한 확실한 진리로 자유한 영적 생활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내 영혼아 회개하자. 시험과 악한 자를 이기자. 우리 두 번 합니다. 내 영혼아 회개하자. 시험과 악한 자를 이기자. 내 영혼아 회개하자. 시험과 악한 자를 이기자. 시험과 악한 자, 네 뜻대로 살아라요.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해야 진리의 나라를 이룰 수 있어요. 우리 한 번만 시작. 내 영혼아 성령 충만한 진리의 나라를 이루자. 성경은 이루어지는 말씀입니다. 예수 이름 이루어지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타나시는 말씀입니다. 성령 보여줄 수 있는 성령입니다. 옛집 주인 지금 당장 보여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믿는 겁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나 진리의 나라에 거하게 하시고 이 진리 성령으로 말미암아 악하고 더러운 옛집 주인 다 몰아내고 나 진리의 새 나라에서 진리로 자유하고 진리의 제자 삼고 진리를 모르는 마귀에 속한 모든 자들을 끄집어낼 수 있도록 예수여 한번 부른 다음에 회개하고 기도합니다. 예수여